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리고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그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은혜를 말씀을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능력의 은혜 가운데에 첫 성인 여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여리고를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첫걸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가 어떠한 곳인가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리고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큰 이 유대 광야가 내려오다가 뻗어오다가 이제 땅 밑으로 꺼져서 내려가는 그런 협곡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곡의 끝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표층에 있었던 좋은 흙들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게 다 날려서 밑으로 퇴적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샘이 많아요. 샘이 많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살았던 그런 많은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물은 많은데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수가 없다. 우리 이것도 또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물은 있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문제를 알면, 그 근원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2020년에 어떤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 202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까요? 또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의 세월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년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창립 40주년을 39회가 지나고 40년째가 아니라 우리 40년을 보내고 41년을 살면서 40년의 삶을 기억해보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초를 좀 튼튼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있고 우리에게서도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이 기초를 모르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배우는 수학의 문제들을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초 산업을 잘 육성해야만이 경제가 돌아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기초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올 한 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시는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그 경제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냐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장은 하였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기초가 되는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힘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나라와 민족도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엘리사,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가졌던 능력보다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런 욕심이 있었지. 그리고 그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여 주셨어요. 이미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온 이 이스라엘 진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후학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리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를 은혜를 그들이 함께 사모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있어요. 마실 물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물을 먹지만, 그 물을 사용하지만,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짐승들이 사산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 이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라고 할 때에 물이 맛이 있나요? 물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물에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물맛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물 맛을 내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짜고 달고 쓰고 시고 맵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물이 이런 맛을 낸다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초정리에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탄산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매일 먹는다고 해보세요. 뭐 태어나서부터 먹었던 분들은 그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한두 번은 먹어도 매일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온천물이 좋아요. 온천물이 좋아서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온천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먹지 마세요.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먹지 못하는 물이 있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물이 없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세수하고 오시겠어요? 어떻게 샤워하시겠어요? 무엇으로 빨래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에 대한 의미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물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에 곧 이것은 깨끗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알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세상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의 문제가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여리고의 문제는 이 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꾸 여리고를 떠나고 살다가 이 지역을 떠나고 힘들어서 떠나고 살 수 없어서 떠나고 실망하고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리고에 왔지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는 이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을 하여서 지금에 이르렀더라
라고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얼마나 기쁠까.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2020년에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올해 이제 1월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늘 간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였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소금을 가져다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이제 그 소금을 그 물에 던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곳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를 하였을 때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계란을 탁자 위에다 세우면 세우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탁자 위에다 세워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계란을 세우기 위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림이 없게 해야 계란이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청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개구리. 그래서 이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 사람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회가 그런 틀에 갇혀 있다. 이 사회에 대한 문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고정으로 생각해 놓았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란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계란을 탁자 위에다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그거 쉬워요. 이렇게 밑에 깨트려도 돼요. 네? 소금 뿌려도 되고, 깨를 뿌려도 되고, 쌀을 뿌려도 돼요. 모래를 뿌려도 되고.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면 그렇게 탁 하면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네? 나도 할 수 있어 이거죠. 그런데 왜 못했어요?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여지는 일시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틀에 갇혀 있어요. 항상 그 틀에 갇혀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동그란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네모난 우물에 빠져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나게 보일 거예요. 또 세모로 되어져 있는 우물에 빠진 개구리는 하늘이 세모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싸움을 했어요.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느냐? 동그란 개구리,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동그랗다. 네모난 개구리는 네모났다. 세모난 개구리는 세모났다. 이게 자신들의 틀이죠. 그런데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틀에 갇혀져 있는, 자신의 틀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쓰러워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에 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너무나 쉬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쉬워.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봐요. 여기 지금 한 10명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 지금 또 아멘 하신 분들은 흉내를 내신 분들이요. 네?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린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 가지고 와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어요. 에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왜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있죠. 기도한다고 돼요? 됩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는 게 됩니다. 어떤 그 가설이나 이게 아니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되는 거죠. 되어져 왔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왜 몰라요? 우리의 틀에 갇혀 있어요. 자, 오늘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코끼리 생각해요. 지금. 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만족감이 없는가? 라고 할 때 그 틀에 갇혀져 있어서 그래요. 틀에 갇혀져 있어서. 그 틀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진정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내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각 면마다 별,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그 물건들이 또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데 별 모양은 별 쪽으로 뽑아야 나와요. 그리고 별로 집어넣어야 별로 들어가요.
동그란 거는 동그란 것 쪽으로 넣어야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보다 더 큰 것을 주실 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그 틀에 맞아야만 돼요. 오늘 이 여리고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소금을 뿌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가셔서 아무 데나 소금 뿌리지 마시고, 네? 그 소금하고 밥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침에 누가 재수 없는 사람이 오면 뭐 뿌려요? 그런다고 돼요? 네? 무서운 일이 생기면 뭐 뿌려요? 네? 팥 뿌리잖아요. 팥. 귀신이 팥을 무서워한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이제 그 일들이 너무나 이제 잘 되고, 이제 교회 선생님들하고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 떡을 해 먹읍시다. 그래서 무슨 떡을 해 먹을까? 그래서 우리 수수떡, 이게 시루떡 있잖아요. 그걸 해 먹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어떻게 교회에서 팥떡을 해 먹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그거는 제사를 지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죠. 저는 맛있으면 되잖아요. 맛있으면 되잖아요. 그 틀에 맞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주시는 이 은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곳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민한다고 정답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고민정이다. 고민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틀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한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되면 나도 그렇게는 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은혜로 나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서 이 안에서 허덕이지 말고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셈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가 떨어짐이 없는 그런 소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그 큰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 넓이가 20m, 30m가 되는 큰 우물이에요. 물이 솟아 올라오는데요. 그 물이 솟아 올라오는 게 수압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 1분에 20톤의 물이 나옵니다. 20톤.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그런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고 쓸모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여리고는 정말 비옥한 땅에, 그리고 그 좋은 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옥토의 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 지금 이렇게 여리고가 좋아진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지. 오늘 열왕기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0년 1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우리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실 새 능력과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새 그릇에 소금 가져왔어요. 그걸 뿌렸어요. 되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세워놓은 모든 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